거니까 또 우리도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을 한 번 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생명나무 파워로 소원이 이루어지게 사시길 바랍니다. 생명나무 파워로 소원이 이루어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제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찬양 잠깐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성도라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과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 거룩한 소망, 영원한 소망, 아름다운 소망,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믿음의 내용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 바라는 소망대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보람과 행복과 승리와 축복이 결정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2절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청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찜할지어다. 저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단계 있는데 마지막 단계, 주님과 내 뜻이 하나가 되고 생명나무 파워로 사는 단계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새로운 능력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은 주님을 향한 소원들이 만족하게 성취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앞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소원을 해야 될 것이 뭔가, 6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칭찬하고 격려해서 사람을 얻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그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잠언 27장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이 말씀 내용이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서 칭찬이 사람에게 실현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을 보면 문맥은 도가니로 은을 재련해서 만들어내고 풀무불로 금을, 정금을 찌꺼기 없는 아주 순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칭찬이 사람을 아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해주는 삶을 부지런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칭찬하는 대로 된다.
아멘. 아프리카 잠비아에 바벤바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이 마을에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중범죄자가 생기지 않는 아주 특별한 부족으로 유명합니다. 사회학자들이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발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이 부족을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가벼운 경범죄는 가끔 발생하는데 그 이상의 큰 범죄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관찰하면서 그 이유와 비결을 발견했어요. 이 부족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고 독특한 교육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비결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죄를 지으면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죄 지은 사람을 가운데 두고 둘러싸서 하루 종일 돌아가면서 칭찬하고 격려를 해준다는 거예요. 네가 지난번에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줬잖아. 너무너무 고맙게 잘 먹었어. 너 지난번에 내가 힘들 때 와서 도와줬어. 나는 평생 그거 잊을 수가 없어. 너는 만날 때마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했잖아. 너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너가 지난번에 가서 산돼지 잡아다가 사냥해가지고 맛있게 구워줬잖아. 그 바베큐 진짜 기가 막혔어. 한 명도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생각나는 모든 칭찬과 잘한 걸 다 격려해주고 축복을 해준다는 거야. 그러고 나면 그게 처벌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은 그 죄인은 그 말을 들을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를 반성하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의 자아상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웜에 내가 이런 인간이었다네. 이전에는 몰라버렸네. 이러면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을에서 이 죄인이 돌이킨 것을 믿고 격려하며 축하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최후 처방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값없이 너는 죄사함 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생명 내 생명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인 것을 기억하고 절대로 공격하고 허물을 들춰내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위로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칭찬과 격려가 사람을 만든다. 아멘.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려고 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다운 인생이 되려고 하면 사람을 남겨야 돼. 사람을 만들어줘야 돼. 좋은 사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로 복의 근원답게 많이 드리고 많이 주는 삶을 그리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울리는 소리 약간만 잡아주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린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이란 말은 복이 솟아나오는 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샘은 물을 퍼주고 흘려 보낼 때 계속 새로운 물결이, 새로운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주는 게 아까워, 흘려보내는 게 아까워. 그래서 물 아끼려고 막아놓으면 땅 밑에 지하수 물길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다른 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좋은 샘이 물을 퍼내지 않으면 나쁜 샘, 물 안 나오는 샘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어야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솟아나오고 흘러넘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리고 후히 줄 때 하나님께서 후히 뒤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이 나는 이렇게 살겠어, 많이 드리고 많이 후히 베풀어 주면서 하나님이 넘치게 안겨주시는 그런 인생을 나는 살기 원해. 그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바라는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6.25 전쟁 직후에 울산에서 가난해서 동태장사를 하고 사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6.25 전쟁 때 저렇게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분은 동태장사를 하면서도 항상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죽기 전에 반드시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 하나를 잘 지어서 봉헌하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10년 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그의 삶에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동태를 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사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제 꿈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저는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고 싶습니다. 어느 날 어떤 집 앞을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집사님을 불렀어요. 할머니는 상자에서 무슨 복주머니 같은 거 하나를 꺼내면서 말했어요. 여보시오, 동태 장사 아줌마, 이 주머니는 내가 평생 동안 모은 동전을 담아놓은 주머니인데 이거 드릴 테니까 동태 한 상자만 나에게 줄 수 있어요? 평생 모은, 할머니가 모은 동전 주머니라는 말에 마음이 뭉클해서 그저 따지지 않고 동태 한 상자를 드리고 그 주머니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집에 가서 뭐가 들었나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동전이 아니라 이상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라서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목사님께 가져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도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마침 서울 갈 일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서울의 인사동 골목에 골동품 가게 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뭡니까? 가게 주인이 한참 이리저리 자세히 살펴보더니 내가 값을 많이 쳐줄 테니까 나한테 팔고 가십시오. 얼마 주겠어? 10만 원 주겠더니. 그 당시 50년 전이니까 10만 원이면 큰 돈이죠. 목사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덜덜덜 떨렸어요. 야, 그래서 말했습니다. 이거 내 물건이 아니고 그냥 값만 물어보려고 온 것이니까 지금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주인이 다시 붙잡으면서 팔고 가라고 저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목사님은 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골동품인가 보구나 알아챘어요. 그래서 팔 수 없다고 나오니까 가게 주인이 따라 나와서 붙잡으면 이번에는 200만 원 주겠대. 그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5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목사님 그래도 안 팔겠다고 하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주인이 붙잡으면서 말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600만 원 주겠습니다. 안 되면 그냥 가지고 가세요. 목사님이 이게 마지막 기회구나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600만 원을 주고 그걸 팔았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골동품인데 6.25 때 미군 장교가 가지고 있다가 전사했어요. 전쟁터에서. 그리고 그 시신은 수습이 안 되고 그 골동품 주머니만 남아있는 것을 할머니가 산에 올라갔다가 주워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목사님이 600만 원을 들고 두근두근 후들거리는 가슴과 다리를 진정시키면서 울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집사님에게 6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야 집사님이 펑펑 눈물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주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네요. 그 자리에서 집사님은 300만 원을 띄어서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너무 고맙잖아요. 100만 원을 또 드렸다고 그래요. 200만 원 남았는데 그걸 붙잡고 기도했어요. 주님, 200만 원을 저에게 주셨는데
저희의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이렇게 돈도 남게 하셨는데 이 돈으로 뭘 할까요? 하고 계속 며칠 동안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께서 울산 그 바닷가에 있는 모래밭 자갈밭이 자꾸 떠오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살아있는 감동을 주시면서 환상처럼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줘도 안 갖는 잡초만 무성한 땅인데 콩을 심을 수도 없고 뭘 심을 수도 없고 짠 모래밭이니까. 근데 기도만 하면 그 자갈밭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5,000평을 150만 원을 주고 샀대요. 땅을 사고 또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땅을 감동 주셔서 샀는데 저 땅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세요? 오늘날 집사님 집 앞에 멋진 자가용 한 대가 오더니 탁 멈췄어요. 2명의 신사가 내렸어요. 가방을 착 열더니 서류를 꺼내놓고 아주머니 가지고 있는 땅이 바로 여긴데 이 땅을 저에게 파십시오. 그래, 얼마 줄 겁니까? 모르니까 1,000만 원 주겠대. 야, 이게 비싼 땅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또 이분이 지혜로워가지고 안 팔겠다 그랬어. 다시 며칠 지나니까 또 그 차가 와가지고 이번에 1억 줄 테니 팔라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네. 안 판다 그랬어. 2억 주겠다. 안 판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29억 원에 팔았대요. 좀 놀래봐요. 무슨 얘기를 해야 놀라는 거야. 그 판 그곳이 지금 어디냐, 울산 현대자동차의 정문이 된 거예요. 저기 저 땅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땅이야. 그러니까 29억 주고 산 거지. 집사님은 다시 너무너무 감사해서 교회에 2억 원을 탁 떼가지고 건축헌금으로 드렸대요. 그래서 그냥 교회당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지어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27억 원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땅을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래요. 그래서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 영광을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거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바람에 저 아파트 단지가 집사님이 한순간에 수천억 원대의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가진 게 없어도 거룩한 소원을 품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결국은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물론 이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사례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꿈을 품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가진 거 없어, 나는 환경이 나빠, 나는 몸이 약해, 나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돈에 연연하지 말고, 내 처지와 환경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 주신 약속과 믿음의 소원과 비전을 따라서 위대한 꿈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40살 되었을 때 그동안에 기도해온 대로 더 늦기 전에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됐어요. 미국에 유학 오면서 4가지 소원을 제 마음에 품었어요. 웬만한 사람한테는 말 잘 안 했는데, 첫 번째는 한국교회가 다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전도해서 젊은 목회 앞으로 미래의 지도자들을 키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구름대처럼 보내주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건강한 교회 세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림 일대를 터뜨려서 복음으로, 그냥 복음신앙으로 우리 성도들이 무장하게 해주셨어요. 세계를 선교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처럼 영어도 잘 못하고 실력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 세계 선교하러 다니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년에도 12군데에 가서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12군데 이상이 또 아직도 대기 상태예요.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다 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북한 선교를 제가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서 통일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번에 배 선교사님, 케네스 배 선교사님 와가지고 간증하고 또 같이 대화하고 식사하는 중에 너무너무 자기가 와서 은혜 받고 청년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림일 때 자기 훈련받고 또 어디 집회를 갔다 다시 왔어요. 와서 또 얘기를 듣고는 내년에 탈북자들 아주 똑똑한 사람만 골라가지고 10명 이상을 데리고 스텝들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와서 그림 1:1로 단단히 무장하고 이 사람들이 북한 선교할 수 있는 지도자들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결국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원을 품은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제 머리를 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슬기한테서. 둘째 아들 슬기가 전화가 왔는데 병원에서 아빠 아기 나왔어요. 원래 10월 초순에 5일인가에 예정일이었는데 5일날 나오면 우리가 집회하면서 아기도 못 보겠다, 축복도 못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혹시 우리 가기 전에 나오면 안 될까요? 하고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내일 가는데 오늘 나왔어요. 아침에.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만 해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너무나 큰데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사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생각, 좋은 생각, 드리는 생각, 많이 베풀어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시도하면서 살아라.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머뭇거리지 말아라. 내게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예수 안에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사무엘 버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유명한 글을 남겼어요.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자랑하는 수많은 발명품들은 뛰어난 지성이나 어떤 엄청난 통찰력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하다가 실수를 해서 생긴 것이라. 플레밍이라는 사람은 배양균을 배양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이걸 방치해서 거기서 곰팡이가 나서, 누런 곰팡이, 파란 곰팡이인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결국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어가지고 세계대전 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텐데 그걸로 사람들을 살려내고, 처칠도 페니실린 때문에 살아났다 그래요.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콜타르 화합물을 가지고 합성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상하게 색깔이, 까만 색깔이 자줏빛으로 변했는데 이게 커튼에 너무너무 잘 스며들어가지고 빨아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초로 자줏빛 염료를 개발해서 아주 막 전 세계적으로 특허를 내가지고 엄청난 대박을 쳤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주방 요리사 조지라는 사람은 감자튀김을 좀 얇게 썰어달라고 막 짜증내면서 요청하는 손님의 요구에 화가 나가지고 그냥 얇게 썰어가지고 기름에서 팍 튀겨서 냈는데 너무너무 대박나는 거예요. 바삭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게 지금 세계로 유명한 감자칩이 된 거예요. 이처럼 위대한 발명품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통찰력과 지혜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뭘 하려고 하다가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나온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실수를 하지만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를 끝났다, 결과가 끝났다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단순, 반복, 집중 계속 할 때 그 하는 과정 속에서 남보다 위대하게 발전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귀찮은 일을 안 할 거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나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더 믿음이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실수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절대로 작은 실수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속 사람을 성장시키고 믿음의 능력이 자라게 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누가 한 말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저기 보세요. 누구예요? 윌리엄 캐리. 세계의 선교운동을 일으킨 위대한 사람이요, 구두수선공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세계 선교의 불을 지핀 사람이에요. 담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벼랑 끝에서 점프해라. 주님이 너를 독수리 날개로 날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송상철이 한 말이에요. 점프하세요, 믿음으로. 그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9번째로, 질병을 이기고 죽음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면서 살길 바랍니다. 잠언 18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몸의 구조는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영과 하나는 육입니다. 육은 겉사람이고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입니다. 영은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육은 보이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과 육이 우리 안에 이렇게 구성 요소인데, 영과 육의 완충 지역을 저는 혼이다, 정신이다, 정신세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분설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장로교에서는 2분설로 얘기하고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혼의 역할이다. 인간의 육체는, 이 몸은 철저하게 무엇에 의해서 영향받냐면 정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정신에 얼마나 지배를 받냐면, 아무리 힘든 일도 내가 재밌게 신바람 나서 하면 절대로 몸살 안 나. 근데 조그만 일도 억지로 하면 몸살 나. 밥 먹을 때 꺼리 끼고 화나고 그러면 반드시 체해. 그런데 맛있게 먹으면 돌도 다 소화가 돼요. 조금만 속상한 일 있으면 잠이 안 와. 자다가도 깨. 근데 마음이 평안하고 다 이렇게 릴렉스하면 그러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몸은 철저하게 정신의 지배를 받아요. 정신. 밤새도 잠 못 자고 막 해서 걱정 의심하면서 그 다음날 깜잡잡하고 피부부터 이상해지고 혓바늘 쓰고 뭐 밥맛도 없어지고 온몸에 벌써 반응이 착 나와요. 운동을 해보면 알아요. 내가 잘해, 내가 뭔가 실력 보여줄게, 그리고 공을 치면요 삑사리가 계속 나. 몸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고 이상한 거야.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 먹는 것이 몸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는 거예요. 이거 운동선수들 아주 프로 정도가 되면 그게 당장 이제 알게 돼요. 프로는 훈련도 많이 했지만 멘탈이 중요해요. 멘탈, 마음이. 손흥민이 잘하는 이유가 손흥민이 멘탈이 아주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정신은 뭐가 지배하느냐? 영혼이 지배, 영이 정신을 지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해지고, 아멘. 그리고 육체가 건강하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몸이 병들면 너희 영혼으로 이길 수 있는데 너희 영혼이 병들면 무엇으로 그 병을 이기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병들어도 영혼과 정신의 힘으로 육체의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건강한 영역을 가지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병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병이 겁나가지고 코로나 겁나가지고 아직도 집 밖으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문제예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코로나가 아니라 그 사람 감기 걸려도 쓰러져요. 적극적으로 밥 먹고 운동하고 숨 열심히 쉬고 예배드리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면 몸도 건강해지고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영혼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영역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병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니까 모든 종류의 저주와 사망에 이르는 증상들이 다 나타나게 된 거예요. 질병이 뭐냐? 죽음의 전조 증상이에요. 질병은 생명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증표로 죽음의 선발대로 오는 거예요. 생명력이 약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병 하다가 꽉 하고 꼴따닥 하는 거예요. 원리적으로는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생기면 모든 병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병은 죽음의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죽어도 살고 죽음을 이기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아멘. 이렇게 영생을 얻었다면,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병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믿음을 가지고 질병도 이기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아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매니. 아멘. 예수님은 사망의 세력에 잡혀서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풀어주셨어요. 이제는 죽기를 두려워하는 옛사람은 지나갔어요. 아멘. 마귀가 모든 사람을 꽉 사로잡는 게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 죽음에 대한 공포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예수 안에서 다 이제 해결됐어요.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아멘. 옛사람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죽어도 사는 영생입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록펠러라는 사람은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43살에는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53세에는 세계 최대의 재벌이 되었습니다. 근데 록펠러는 돈은 많아졌는데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돈이 많아졌는데 행복하진 않다. 그러다가 55살 되었을 때 의사가 당신의 병이 불치병인데 고칠 수가 없다,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병원에 가서 좀 자세하게 검진하려고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비서가 뒤에서 밀고 가는데 병원 로비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 로비에 액자가 크게 걸려있는 거예요. 병원 로비에. 그 액자 속에 글을 읽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 글을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전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잠깐 멈추게 하고 고요히 생각하는데 속에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많이 가지는 사람이 복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는 자가 복 있다. 자기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잖아요. 한참을 생각하고 마음의 감동을 이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요라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봤어요. 그랬더니 병원 입구에서 입원비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 입원시킬 수 없다고 말하는 병원 직원이 있고, 지금 돈이 없지만 환자가 지금 죽어가니까 빨리 먼저 치료해달라고 울면서 애원하는 환자의 어머니가 병원 입구에서 그 수납하는 거기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록펠러가 그 말을 자세히 듣더니 비서를 시켜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병원비를 다 지불하게 해줬어요. 병원에 있으면서 보니까 얼마가 지난 다음에 자기가 은밀하게 도와준 그 소녀가 기적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서 막 온 가족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록펠러가 자기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자서전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를 몰랐다. 그는 그 후에 나눠주면서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리고 부지런히 나눠주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살았는데 갑작스럽게 신기하게도 그의 병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55세에서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98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어. 그러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는 고백했습니다.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쫓기면서 살았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기 43년은 돈 많이 썼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다.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서 축복된 인생으로 건강하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대하고 바라고 상상하고 그렇게 소원하세요. 소원하면 된다 그랬어요. 아멘? 빌빌 그냥 죽을 걸 겁내가지고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눈치 보고 그냥 돈 쌈짓돈 다 움켜쥐고 살다가 쓰지도 못하고 죽는 그런 불쌍한 사람 되지 말고 많은 사람 도와주고 베풀고 건강하게 당당하게 아멘 멋지게 믿음의 사람답게 간증거리가 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께서 설교한 내용에 보면 신자가 준비해야 될 죽음에 대한 4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첫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준비해라.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말씀을 믿고 산 사람은 이미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아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축복이에요. 죽음도. 두 번째로 슬픔만 남기는 죽음이 되지 않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슬픔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요. 그러나 성도는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과 소망을 남기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으면서 준비하면서 살아라. 재물을 땅에 쌓아둔 사람은 땅에만 연연하면서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준비하면서 영광스럽게 산다는 것이. 사랑 여러분, 성도들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입니다. 영광스럽게 본향으로 돌아가는 승리의 날입니다. 아멘. 그 날이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지막이 그냥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늘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당당하고 멋지게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남은 생에 생명나무 파워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되게 하여